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부터는 또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또 함께 묵상하시며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새벽을 깨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또한 기억하며 또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겸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이 그냥 보내는 한 주간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또 영적인 또한 문제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손에 의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이후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평안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사순절 신약통독 40일 35일 차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부터 13장까지 통독을 하실 텐데요. 오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권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첫째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아가자라는 개념은 어떠한 개념일까요? 아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념으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 즉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다라는 개념을 자신들 스스로 생각할 수는 없었고 아마 죽음 이후에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서두에 구약의 제사와 또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비교하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완전한 용서를 하지 못하지만 예수의 희생제사는 완전한 용서를 한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반복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예수의 희생제사는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지속된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짐승을 드렸지만 예수의 희생제사는 예수 스스로 제물이 되어 그 희생제사가 드려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저자는 왜 앞선 구절에서 구약의 제사와 또 예수의 희생제사를 비교하며 너희는 예수를 통해 이제 담력을 얻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당시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바뀌었던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이단이야, 너희는 배신자야 라며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신앙 공동체로부터 또한 쫓겨나게 됩니다. 조롱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대교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특별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유대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그 특별함을 가진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별함을 기억하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하고요. 예배에 대해 자발성과 적극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이 바른 태도, 이것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둘째로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말씀합니다. 23절의 도리의 소망이란 표현은 사실 번역상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소망의 도리라고 해야 합니다. 헬라 원어로 직역하면 소망의 고백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고백이 성도들에게 소망의 고백이 될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 바로 소망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둘째로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또 수요 예배에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소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소망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소망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확신합니까? 23절 상반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분이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쁘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분은 믿을 만한 분, 신실한 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성취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 성경에 그 성취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래, 약속하신 분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미쁘신 분의 약속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2021년 교회표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바로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 표어 중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함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적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온전한 바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는데요. 핍박이 계속되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신앙 공동체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은 이 모든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를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첫 번째는 24절에 나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가족입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가족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감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한 번만 일시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도 돌아볼 시간 없어, 내가 쓸 돈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한 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모른 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정신적인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의 최전선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랑과 선행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둘째는 모이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란 모이기를 포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핍박으로 인해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내에 어떤 성도가 모이기를 포기한다면 그 성도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모이기를 포기했다.
그 말은 신앙을 포기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 코로나를 통해 가나안 성도가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에 대해 들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모이지 않을 때 점점점 신앙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주위에 코로나로 인해 혹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간 그 지체가 있나요? 생각나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들을 향해 모이기를 권하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지체이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모이기를 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탁한 주님의 권면인 줄 알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기회가 되는 대로 권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신앙의 덕목이 있는데 덕목은 바로 인내입니다. 36절 말씀에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인내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눈 말씀을 접목해 보면 인내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인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할까요? 바로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소망의 고백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끝까지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인내인 줄 압니다. 그렇게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믿음의 조상들의 명단이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이들처럼 너희도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점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 이어지는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기억되시며 후대에도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묵상하시며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